이 말씀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과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앞에서 보면 조금 이제 그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가라앉은 분위기, 조금 피곤해 하시는 그러한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 눈치 있게 하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자격, 물론 나중에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는 아닙니다만 자격이 있고 또 삶으로서의 그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알페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혼자 부르신 사람은 사실 마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라기 레위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레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혼자 단독으로 이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신 거 얼마나 조금 중요한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는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레위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약의 12지파 중에 또 그 외에 또 지파 한 지파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레위지파. 레위지파라 이름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이 행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레위입니다. 마태는 그 당시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 바로 마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는가 보니까 어디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세관이 뭡니까? 돈 거두는 거죠. 세금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앉아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이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죠? 세리입니다. 세리.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 제일 대빵이었던 세리장이었고, 오늘 나타나는 이 마태, 레위는 아마 이제 그 일반 세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일반 조세 공무원과 같은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삭개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이 당시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이제 징수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 유대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죠. 왜 안 좋아했는가 하면 그냥 정해진 세금만 가져가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 목까지도 더 씌워가지고 그거를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한테 바칠 몫은 바치고 나머지 몫은 자기가 취하는 부정축제를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매국노들, 이 죄인들 하면서 손가락질 했던 거죠. 그래서 그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 역시 목구멍이 포도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빌붙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성경에서는 이 레위를 로마식 이름으로 마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과는 조금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이 마태가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를 마태라고 하지 않습니다. 레위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적습니다. 마태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한다. 마태가 자기의 그 서신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이름을 마태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록을 했는가 하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태의 레위 유대식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레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식 이름이 마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레위로 쓰는 것이 좋습니까? 마태로 쓰는 것이 좋습니까?
자,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머리 써야 됩니다. 동족 유대인들한테 자기를 소개하려면 레위로 쓰는 것이 좋습니까? 마태로 쓰는 것이 좋습니까? 레위로 쓰는 것이 좋죠. 이 사람 나하고 동족이니까 좋겠구나 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태는 자기 이름을 그 유대인들에 소개할 때 마태라고 소개를 합니다. 로마식 이름으로 소개를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과거에 뭐였다는 거죠? 로마의 앞잡이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옛날 친일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걸 소개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자도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레위라고 소개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자기 스스로 나는 로마에서 이러한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를 만나면 내 상처, 내 약점이 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 과거의 모습을 숨기고 다닙니다. 왜? 당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과거에 있는 모습들이 다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못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어놓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마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감추었습니까? 드러냈습니까? 드러냈죠.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나쁜 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자기 이름을 솔직하게 나는 레위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태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의도에서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속 이 마태와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 별 색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주 평범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시고 마태야 나를 따르라 했더니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좀 참 싱거워 보이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것이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역시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실제로 죄를 행했던 그런 세리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죄인이면서도 그가 엄청난 죄를 짓는 그런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다, 그렇게 말하죠. 은혜.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제자 삼아주신 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자격이 있죠. 자격은 내가 뭐여야 되는 거죠? 죄인이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대학을 가든지 우리가 직장을 갈 때 그 자격은 세상으로 봤을 때는 다 좋아야 합니다.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참 특이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가운데에 어떤 만남이 일어나나요? 마태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감사했던 나머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하죠. 초대를 하셔 식사를 딱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마태의 동료들이 모입니다. 동료들이니까 직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리들이겠죠. 세리들이 모여들고 또 어떤 죄인들인지 모르겠지만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쾌재를 그들이 부르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부정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쁜 놈들. 율법에 봤을 때 전 부정해. 어떤 나를 팔아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이 사는 집 또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부정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을 교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그 경건하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충격이었고 또한 굉장히 또 기회를 잡은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따라갔던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제자들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왜 하필 예수님 저 더러운 인간들하고 저 더러운 곳에서 가서 같이 밥을 먹나?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승님이 하는 거니까 아무 말 못하고 있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모였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말하지 않고 제자한테 가서 이제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무엇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거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도 마찬가지로 그가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 하는 건 역시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의인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왜 죄인이십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입장에서 한번 각색을 하나 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마치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모두 지옥에 가야 될 존재다.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우리 모두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 생각해봐. 너 어릴 때 도둑질 한 적 있지? 엄마한테 거짓말 한 적 있지?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거야 당연히 있지.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것 봐. 너 죄 지은 적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죄 용서해준다는데 왜 안 믿습니까?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 몇 번 했다고 도둑질 몇 번 했다고 지옥에 보낼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 뭐 하면 끝입니까? 그렇죠. 물려주더니 벌 받으면 끝인데 이 하나님은 그거 했다고 지옥 보낸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 별로 안 믿고 싶을 것 같습니다. 무슬림 아시죠? 무슬림은 도둑질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손을 자릅니다. 얼마 전에 예전이죠. 오래됐는데 어린 한 무슬림 아이가 도둑질하다 걸려가지고 벌을 받습니다. 그 트럭 바퀴에 손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진이 찍힌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을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이걸 어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죄인의 의식은 예수를 믿어도 있지만 안 믿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 죄의식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은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 죄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거짓말 몇 번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내가 헐뜯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해서 지옥에 간다. 그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할 때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할 때 그 죄인은 내가 태어나서 지은 죄 때문에 죄인 된 것,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 이상으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능력.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본질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죄인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무능력인가 하면 죄에 대한 무능력입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죄를 이겨낼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스스로에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인입니다.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으니까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무엇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나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이런 죄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달리신 것은 단순히 그 정도의 윤리적인 그것만을 제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능력, 우리가 무능력, 아무런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력을 예수님께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엄마 힘들게 하고 도둑질하고 이건 가지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죄인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그렇죠. 큰 죄인이죠.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 결국에 누구를 필요로 하게 되나요? 그렇죠. 구원자 대신, 능력의 주가 대신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말할 때 세상에서는 구원자를 두 부류로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거죠. 어떤 구원자가 높은 데 딱 있으면서 뒷짐을 딱 지고 야, 첫 번째 선행을 많이 해라. 두 번째 고행을 해서 도를 닦아라. 세 번째로 정해진 규칙을 잘 따라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죠?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고 먹으시고 우시면서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장면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러한 죄인들이니까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던 그 마태를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너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마태는 무엇을 느낀 것입니까? 은혜를 느낀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다니 그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고, 또 거기에 많았던 세리들과 거기에 있던 많은 죄인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많은 바리새인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손가락질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끝까지 머무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졌기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무능력함,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죄인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단순하게 죄를 지어서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까? 무능력하다. 죄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구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능력한 그 죄인됨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 이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뭔가 상징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무슨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겁니까? 은혜의 시대가 왔다. 이제 은혜의 시대가 돌아와서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준, 내 자격으로서는 죄인이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오늘 17절에서는 부르심이다.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은혜를 나타내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해서가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가 효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뭐라고? 죄인이라고, 내가 무능력한 자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뭘 행했는가 하면 금식을 행했습니다. 사실 율법으로 봤을 때는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대속죄일 하루만 금식하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일주일에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졌는가 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경건한 유대인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들은 그렇게 행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했다는 것은 누구도 안 했다는 거죠. 스승인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서 물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시지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신랑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잘 아시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혼인집 손님들. 우리는 뭐라는 것? 장례식이 아닙니다. 혼인집, 결혼잔치에 초청받은 손님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결혼식 왔는데 나 금식 중이야, 나 다이어트 중이야, 아무것도 안 먹을래, 인상 쓰고 있으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마치 그런 걸 비유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시대가 바뀌어졌는데 이제 어떤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이제 혼인집 잔치와 같은 그러한 시대가 베풀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은 늘 어떤 걸 기준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금식을 해야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오시고 나서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금식 그 자체, 또한 율법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그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시대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무능력한 그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무엇하는 겁니까?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 누리면서 기뻐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삶의 방식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죄인된 나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고 신앙생활의 근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율법적인 것이 또한 금욕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병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그러니까 21절에 나타나는 생배 조각과 또한 낡은 옷의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과거의 삶의 방식과 기존의 삶의 방식은 같이 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까?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주의적인 삶의 방식, 금욕주의적인 삶의 방식과 지금의 기쁨을 누리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의 방식은 공존할 수 있다 없다가 할 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는 것이고 22절에 그렇게 해버리면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공존하게 되어지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나 금욕적인 것도 망쳐지고 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다 망쳐지는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내가 같은 죄인, 나 같은 무능력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감격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딱 집에 돌아가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거, 금욕주의적인 거,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겉핥기식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깨끗하다. 그 정도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이었죠? 무능력함. 나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해결받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무능력한 나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모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절로 생기게 되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은 사실은 이것 두 개 다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되죠. 공존할 수도 없고 공존했다가는 이 두 개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처럼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율법적이고 아직도 금욕적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의 선조들 뭔가 금욕하는 것 또 뭘 지키는 걸 통해서 뭔가 신을 기쁘시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있어 왔는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근데 복음이 이걸 다 물리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 물리쳐버리니까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의 감격은 며칠입니다. 며칠 누리다가 이제는 막 힘들어지면서 견디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그렇게 나아가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견디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요소는 견딤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 근간에 깔려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어떤 집이어야 됩니까? 혼인잔치집 같은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부터 막 공자가 죽어야 누가 살까요? 예수님이 삽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여전히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부분들이 많이 우리의 그 기쁨을 눌러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선언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 율법을 깨뜨리시면서 나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기쁨이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동시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고 윤리도덕적인 그 문제 그 이상으로 우리의 그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무능력한 사람이다. 죄를 해결해낼 수 있는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솔직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과거에 율법적이고 또한 금욕적이었던 그러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어떠한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은 아이고 그냥 무조건 기뻐하자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뭘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죠. 나와 같은 죄인, 무능력한 사람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식이고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원래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견디거나 신앙생활이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 정말로 기쁨으로써 우리 가운데 또한 자리매김하고 또한 그렇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시간 오늘 이 찬송은 아닌데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예수님이 좋은 걸, 이 두 찬양만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신앙의 감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이 찬양 함께 우리 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또 예수님이 좋은 걸, 이 두 곡만 하겠습니다.